우리는 지금 나훔서를 보고 있는데요. 나훔서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요나가 생각이 나야 돼요. 또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게 나훔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와 나훔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한 100년 앞서요. 그리고 100년 후의 이야기가 나훔입니다. 그리고 둘 다 니누의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어요.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예. 그래서 니누에는, 그러니까 요나서는 니누의 백성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공의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요나가 그렇게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 나훔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 강국이었단 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에요. 미국과 중국과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그렇게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오늘부터 아웃하면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미국 아웃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앞절에서는 적군이 니느웨 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이었어요. 적군이 누구예요? 메대와 바사. 예,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아수르 제국이 이제 망하는 이제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압달락은 함락시키는 장면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니느웨의 최후의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생생하게 기록해주는 글이 오늘의 글입니다. 어떻게 아수르가 사라졌는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물이 모인 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모인 못은 뭐예요? 물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백성이 몇 명이었죠? 12만 명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 10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인구가 많지도 않았고 우리나라도 이 시대로 가면은요, 우리나라 한 동네에, 그러니까 한 도시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10,000명도 있지는 못해요. 한 마을에. 그런데 12만 명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100년이 더 흘렀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살았겠죠. 그래서 니느웨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였다는 것을 왜 얘기하고 하느냐면은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모두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니느웨는 인구가 많았고 군대도 많았고 부가 많았고 세계의 중심처럼 보여진 곳이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래서 마치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휘관이 병사에게 외치는 말이에요. 멈춰라 이 얘기예요. 왜 멈춰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도망가지 마라. 전열을 정비하라. 이런 의미로서 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 도망갔다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 도망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도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다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절에서는 그 왕후와 치녀들이 끌려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8절은 일반 백성들까지 몽땅 도망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도 무너지고 군대도 무너지고 백성도 무너진 상태다, 완전히 나라 전체가 끝난 상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가보니까 9절은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그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것은 니느웨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니느웨는 어땠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정말 수많은 은과 금을 니느웨에다가 다 갖다 놓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다 많이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것이 없도록 갖다 놨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할 정도로 많이 갖다 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 그러니까 저축한 것이 무한한 것은 은과 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름다운 기구는 값비싼 보물, 기중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왕궁의 장식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8절에는 사람이 떠났다는 이야기고 9절에는 그렇게 많은 재물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귀중품들을 다 약탈당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니까 그렇게 강하던 니느웨가 이렇게 완전히 망한 상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니느웨를 보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 주민이 낙담을 합니다. 또 무릎이 서로 부딪힙니다. 여기에서 무릎이 부딪힌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극심한 공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떨리면 어때요? 달달달달 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낯이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었고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낯은 얼굴에 붉은기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공포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기도 했지만 하여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폭망을 했고 공포에 질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백성들이 니느웨에서 떠나가고 공포에 질려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왕궁이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이야기, 도망이 아니죠, 잡혀가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지금 니느웨를 뭐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사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아수르는 사자를 매우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왕궁 벽화에도 왕이 사자를 사냥하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왕 자신을 사자로 표현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사자는 힘이요, 정복이요, 권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가 가장 자랑하는 상징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의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건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 강한 나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숫사자는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암사자는 왕비 또는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사자가 등장하죠. 자, 전에는
숫사자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녔지만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자야, 그야말로 사자예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뭡니까? 그 강한 사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자, 그리고 12절.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옛날에 니누에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자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사냥을 하죠. 그래서 사자의 굴에 먹이로 가득 채운 것처럼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이게 니누에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니누에는 사자처럼 강하고 니누에는 사자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찢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약들해 가지고 니누에에 가득 채웠단 말이죠. 이게 이제 과거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3절 결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서 너의 병거들을 불사르겠다. 자, 병거는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이죠. 하나님은 그 군사력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젊은 사자는 아수르의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제 구조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파견자의 역할이 있어요. 파견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니누의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조공을 요구하던 사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신들이 가서 조공을 받는 거예요. 조공 내놓으셔, 이 얘기. 근데 조공을 바쳐라, 항복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사신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자, 이제는 완전히 망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서는 사자가 약탈하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은 하나님께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직접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은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부한 나라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그의 대적대가 되시면 아무리 강한 존재도 망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메대와 바사가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말씀에서 누가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했다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해서 그들의 그 죄악과 그들의 불의와 교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10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요나가 있던 당시는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는데 100년도 못 가서 다시 나라가 포악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지금 드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라가 망하는 거는 진짜 100년도 안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잘 산다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잘 유지를 해야 돼. 그걸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주신 이 부와 경제를 하나님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맨날 정치인들 일 못한다고 맨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아수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다. 어느 누구도 아수르에 대하여 대항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